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뭐지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제목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제만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예.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유명한 책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선교사인데요. 그가 쓴 책 제목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20대 후반에 샀습니다. 그리고 안 읽었습니다. 왜 샀느냐?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샀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막 가슴을 흔드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제목에 가슴이 설레가 사가지고 아직 안 읽어본 책인데요. 여러분, 요번 좀 삼성이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남겨서 100조가 넘는 수익을 남기고 지금 전 세계 수익 1위 될 만한 지금 위치에 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위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삼성이라는 기업이 커 보입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 말에 가슴이 설레가지고 저 책을 샀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어떤 물건 때문에 설레입니까? 고급 핸드백 사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가슴 설레인 분, 이 고급 옷 사가지고 옷걸이에 걸린 거 볼 때마다 설레이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고 사랑 고백을 받은 사건, 아니면 어떤 사람 그이만 바라보면 가슴 설레이는 그런 영화 배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억, 첫사랑의 기억을 생각하면 설레이십니까? 여러 가지 설레임이 있지만 저는 한 번씩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같은 말씀,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렇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이 땅에 사람 되어 보셨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그는 천사에게 보이셨고 만물에게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받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이 경건의 비밀 참으로 크도다.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냥 가슴이 설레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디모데전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슴 설레이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의 성격을 세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집이라는 표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 이 세 가지 표현으로 교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그죠? 우리 남산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설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교회에 대한 여러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성전으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양하게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상징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집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포근하고 다정하고 안식을 누리는 곳, 그게 집이죠. 그렇죠?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집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 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고 둘러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함께 가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업체를 잘 경영하는 사람을 교회의 목사로 세우면 교회가 잘 자라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체하고 집하고는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체질적으로 달라요. 기업체는 명령하면은 밑에 사람 그대로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잘라보면 그만이고, 그 사람이 이 기업에 수익 내는데 도움을 주면 데리고 있고 도움 안 되면 끊어낼 수도 있고, 그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조직 문화와 이 교회의 조직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왜? 이곳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도 감사 기도 드리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들이 아버지 그게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죠 했더니 네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나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라며, 그럼 하나님은 큰 아버지고 나는 작은 아버지니까 촌수를 따져보니까 하나님 내 형님이네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우스갯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집 교회는 그렇게 친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다 형제인 그런 친밀한 가정입니다. 가정 같은 곳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엄마는 누군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입니다.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으로부터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어머니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것.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사람들이 집에 오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있나 봅니다. 엄마 있으면
신나는 거고,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엄마 없으면 시무룩한 거고, 그죠?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포근한 곳, 사랑이 있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은 다 소중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너무 소중한 내 아들이고, 그죠? 아들이 월급이 얼마 안 돼도 너무 아끼는, 사랑하는 존재고, 그죠? 가족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에 가스레인지가 타가지고 불이 나면 온 어린애까지도 나가지고 막 물 뿌리고 같이 끄고, 그죠? 손님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가족은 모두가 다 책임이 있고, 모두가 다 나서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런 곳이 집인데요. 교회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격이라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의 주인을 말합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도 잘못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꾸 목사 장로가 교회 주인 노릇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우리 교인들이 주인 노릇하겠다고 교회를 민주화합시다 이러는데, 그죠? 교회의 민주화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민주화된다면 그것은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다 한 분 하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 그게 교회의 민주화지. 뭐가 교회의 민주화입니까? 그죠? 사람들 뜻대로 마음대로 인간 생각대로 하는 것을 교회의 민주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본주의죠.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다 같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게 교회가 민주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수식어를 붙였을까 느낌이 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는 그곳을 떠났지만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유명한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을 모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너무 유명하고 거대하고, 그래서 이 신전이 세계 6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신전에 사람들은 눌려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할 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그냥 죽은 신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은 다 사람을 닮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그리스 신들을 창조해낸 거죠. 인간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 신들을 창조해낸 겁니다.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전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복수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온 게 다 그런 것들이죠. 인간들이 하는 짓을 신들이 똑같이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은 신, 지어낸 가짜 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영원전에 자존해 계셨고,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조된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교회의 자부심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그 어마무시한 거대한 신전, 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이 우리 남산교회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왜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썼을까? 기둥은 지붕을 받치고 있고 터는 기둥을 받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왜 했을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너무 거대해가지고 아름드리 이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신전입니다. 한아름으로도 감을 수 없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 127개가 떠받치고 있고 그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터는 금이고 몇 아름이 될지 모르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있었는데, 그런 가짜배기 신전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진리가 터가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어 있는, 진리가 떠받치고 있는 곳이 교회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 아마 아데미 신전을 염두에 두고 이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가 된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있는데 이 진리가 뭐냐? 표현을 바꿉니다. 표현이 바뀌었지만 그게 그 말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더라. 경건의 비밀, 앞에서 말한 진리를 이어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경건에 속한 진리인데 비밀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모르고 예수 믿고 깨달은 자만 아는 비밀인데요,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믿는 자들로부터 다 인정받은 사실, 이것이 경건의 비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됩니다. 결국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진리,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세 마디로 표현합니다. 세 마디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세 마디로 역시 표현했습니다.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고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를 이루셨고, 이것이 천사들에게 보여졌고 만국에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다 받아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 사실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사들도 이것을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천사들도 어떻게 죄인된 저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이야기인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낸다는 건지 천사들도 궁금했습니다. 천사도 알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천사들이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며 와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런 거였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저들을 구원하신단 말인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무슨 수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단 말인가?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런데 그것이 뚜껑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고 부활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천사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이 땅에 계십니다.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 계시냐? 교회가 그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그 몸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떠나가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거죠. 그의 몸이 이 땅에 있으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고 세상에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교회 회원으로서 이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는 말을 갑자기 왜 했느냐?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내가 정말 속히 에베소로 가서 너를 만나고 싶지만, 내가 이 편지를 먼저 너에게 보내는 것은 내가 빨리 너를 만나러 가지 못하고 지체하게 될 경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빨리 에베소로 가서 너를 만나고 싶지만 만일 그것이 지체될 경우에 내가 이것을 써서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을 왜 하느냐? 디모데 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다. 교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곳이다. 네가 교회에서 잘 행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건 집이다. 교회를 집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교회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단체로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걸맞게 네가 행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교회의 성격 세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세상 단체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성격에 걸맞게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답게, 진리의 터와 기둥답게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교회에서 행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권사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알고 그에 걸맞게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반사든 구역장이든 뭐 집사님들이건 뭐 누구든 이 교회의 성격을 바로 알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걸맞게 처신하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곳입니다.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